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 아멘. 내일부터는 다니엘 특세죠. 지하에 와도 아무도 없어요. 3층으로 오셔야 돼요. 몇 층이요? 네, 3층으로 와야 돼요. 혼자 여기서 계속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3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가 보이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길을 잃어먹죠? 아무나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리죠? 상황이 나빠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또 무슨 얘기인가? 네, 이런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죠. 네.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몇 개월 다니다가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대기업을 들어갔다. 내가 좀 잘났나 보다.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회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다 보니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둬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돈을 다 쓰죠? 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직업을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직장 들어가는 게 호떡집 가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백수라고 부릅니다. 네, 백수.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삼각김밥 먹든지 라면 먹든지 이러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안 만나죠? 고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 54만 명. 알려진 게 54만 명. 나이도 다양해요. 네. 그래서 지금 중년이 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평일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자신감을 갖고 뭐라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뛰죠. 뛰어요. 뛴다고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뛰는 거예요. 뛰면은 잡념이 사라진대요. 나이 들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못 걷는 게 문제예요. 못 걷는 게. 치매도 문제지만. 치매는 왜 와요? 걷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뛰지 않아서. 뇌가 병들어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걷는 거예요. 허리 안 아픈 거, 무릎 안 아픈 거. 그렇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걷는 거, 뛰는 거. 바깥에 사람들 나와서 만나는 거. 이거를 흔히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 보이신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신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데 믿음은 오해를 동반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오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요? 없다고요? 그분들은 열심히 안 산 거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오해가
있어요. 난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는다 그거예요. 심지어 누구한테도 오해를 받아요? 남편한테도 오해를 받아. 예, 아내한테도 오해를 받고. 예, 그래서 가끔 생각하면 열심히 살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적당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적당히. 내 기준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열심히 한다고 설교 시간에 막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상한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네요. 에베소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는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아데미 신전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아르템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위한 엄청나게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황금어장, 복음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여기 마지막에 여성을 누가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여기서 여성을 보내고 저기서 거기 가면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마리아를 모셨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요한이 성경을 몇 개 썼다고요? 5개. 별이 5개가 아니고 복음 성경이 5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쓴 게 요한인데, 이 요한이 마지막에 마리아를 거기서 모시다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에베소 사람이가 이방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으니까 이 사람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요. 모래내 교회가 있어요. 여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못 들어와요? 가끔 못 들어오긴 하잖아요.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 우리 교인인데도 모르면은 못 들어오죠. 가끔 제 사무실에 있을 때 보면 바깥에서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죠. 누군가 하고. 아, 저 사람은 좀 안 친하니까 열어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그래도 열어줘야지. 그러면서 나가서 열어주는 거죠. 근데 또 자기가 또 비밀번호 안다고 굳이 또 계속 누르시는 분이 있어. 근데 또 틀려. 이게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가끔 거기다 비밀번호를 써서 붙여놓을까 이런 마음도 들다가도 아니 우리 집인데 왜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는 이방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딱 비밀번호 있는 것처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것 같다라는 오해가 생긴 거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해가 생겨도 계속 가는 겁니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복음은 생명의 위협을 동반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훈련 받아보셨죠? 전도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절감의 극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싫어요? 이랬을 때 몰려오는 거절감.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도 내가 더 예쁘게 생긴 것 같고 옷도 내가 더 깨끗이 입고 나왔는데 옷도 허름하게 입은 못생긴 아줌마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는데 싫어요 이러면 기분이 확 나쁘죠. 예?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내 뺨을 촥 때려서 한대. 그럼 어떡합니까? 복음이건 뭐고 간에 오늘 그냥 이런 마음이 들겠죠 사람이.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난 군중들이 다가와가지고 바울을 마구 때린 거예요. 끌어내고 마구 때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때렸냐? 자기 발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 그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저기 라오스 이런 데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밤새 괴한에게 두드러 맞고 또는 총으로 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라오스에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교회의 이제 현지 목회자예요. 라오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괴한에게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잡을 수가 없는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매를 맞아서 실신해서 자기 발로 걸어가지 못해서 군사들이 끌고 갈 정도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가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죽이자는 거죠. 우리 이곳을 이제 어지럽혀 이러면서 죽이고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역전시키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안무개야 기도하자. 다니엘 특세 나가자. 왜 아멘을 안 해요? 다 자녀들한테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있으세요? 없잖아요. 늘 근심되게 되잖아요. 늘 걱정되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아무개야 교회 나가자. 옆집 사람 안 나오잖아요. 빨리.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아무개야 교회 가자. 아,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지. 조슬령 선생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끝나고 남으세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아멘도 한번 탁 제때 맞춰서 하는 게 힘든 것처럼 길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 가서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한테 와서 찾아야죠. 네? 이제 좀 아멘이 나오는. 이게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40절에 나와 있어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갔어요? 사람들한테 매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막 혼절해가지고 군사들이 데리고 갔잖아요. 데려가는 중간에도 사람들이 바울을 없애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 생각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 믿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죠. 뭐 때문에 죽이고자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게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섭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하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그것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못 볼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배반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바울은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길을 잃지 않아요.
누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바라보고 있다가 길 잃어버려요. 큰일 나요. 요즘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서 가. 차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이러고 가요. 차가 알아서 비켜가겠지. 물론 비켜가죠. 그런 사람은 딱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니까 비켜가지고 어이구 무서워 비켜가자. 이렇게 비켜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차랑 부딪히면 누가 다치겠어요? 사람이 다치죠. 누굴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역전시켜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길을 열어주신다. 바울의 길은 막힌 것 같았죠. 왜 막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와서 때리니까, 실신했으니까 막힌 것 같았어요. 근데 도리어 사람들이 다 모였죠. 천부장이라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폭동을 잠잠케 하려고 바울을 데려가는 중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저들과 같은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내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굉장히 큰 도시 사람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더 이상 바울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들이 있으니까 촥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촥 와있는데 누가 공격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쫙 조용해집니다. 거기서 바울이 들어라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길을 아셔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